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9장입니다.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고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홍산줄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지나고 저 밝은 아침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잠언 10장 19절에서 21절까지. 19절에서 21절이에요. 921페이지.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의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해가 있는 지혜가 있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아멘. 찬양 부릅니다. 찬양집 18번. 담대하라. 이것은 너에게 이름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나를 도와가라 담대하라 세상을 이겨노라시니라 이것은 내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아멘. 아멘. 1차문제 7247번째 예물을 제가 드렸고 박상현 선생님이 52번째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박 선생님 늘 건강하도록 지켜주시고 평안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반석 위에 세우고 살아가는 복된 아들, 가정, 식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영육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온전히 함께해 주실 줄 믿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요즘 날씨에 두 가지 질병 중에 하나에 걸려서 살 것 같아요. 온열 환자가 아니면 냉방병 환자가 될 것 같아요. 특징은 뜨거운 날씨로 오는 질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더운 것 같아요. 누구는 예전에도 더웠다 그랬는데 이렇게 더운 것이 처음인 것 같아요.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교회를 나오면 막 훅 올라오는 열기가 있잖아요. 대지가 식어지질 않은 것 같아요.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신앙인이 있죠.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 대별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의인과 악인이 있고요. 그렇게 이렇게로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만 차이가 뭘까? 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준비됐느냐, 준비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와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비유가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 그 차이거든요. 등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등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랑이 더디어 올 것을 알고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운 것이라는 것은 막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배우고 못 배움의 차이가 아니라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떻게 대비하느냐, 준비하느냐 그 차이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늘나라를 늘 소망하며 하늘나라 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보통 천년이고 만년이고 이 땅에서 살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데요. 우리는 순간순간 주님 오심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루하루를 준비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참 말을 많이 하고 살아가요. 저는 역시 마찬가지로 목사이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합니다만 보통 평균적으로 남자는 3,000마디 말을 하고 여자들은 5,000마디 말을 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평균입니다. 평균. 3,000마디 말을 안 하고 살아가는 남자들도 있습니다. 과묵한 사람은 보통 말을 안 하죠. 또 여자들도 5,000마디지만 5,000마디 더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카페 가면 그렇게 얘기거리가 많은지 몇 시간 쉬고 주구장창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참 말이 많은 것 같아요. 끝없이 말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말 가운데 우리는 말을 잘하고 살아야 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 위에 금사가 같다 그랬습니다.
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야고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욥은 자신에게 닥쳤던 고난과 재난이 심하고 컸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잘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입술로 범죄치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얼마나 말하고 싶을 때가 많았겠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 그러실 수 있어요.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진짜 나를 사랑하시나요? 하나님 진짜 계시기나 하는 겁니까? 별 이야기를 다 하잖아요. 근데 욥이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어요.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아는데 한 번도 곁길을 가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심지어 지나가는 여인이 있는데 아름다운 여인이 있으면 힐끗 쳐다보면서 마음의 음욕을 내가 품은 적이 있습니까? 그럴 정도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자신의 내면에 대해서 자신의 내면의 세계에 대해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욥이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냥 폐인이 되어버렸잖아요.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어요. 해도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이렇게까지 나를 철저히 망가뜨릴 수 있으세요. 별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입술의 문을 닫았어요. 말 관리를 잘하고 살았다. 입술 관리를 잘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할 말이 없어서 입 다물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말 없는 사람은 굉장히 막 쪼아댑니다. 사람을 무시하기도 해요. 네? 그 사람은 내면으로 완성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야곱이 형 에사를 만났잖아요. 만나자마자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형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 뵙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화해가 이루어졌잖아요.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분명히 죽을 목숨이었는데 그런데 그 말 한마디에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말의 복록을 누리고 살아간다. 그랬습니다. 사느냐 죽느냐는 말에 달려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혀를 잘못 놀려서 망하는 경우가 있죠.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매번 못 살겠다. 힘들다. 어렵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했느냐. 별 이야기로 다 하나님 마음을 뒤숭숭하게 했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가나안 땅 못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갔다는 것은 축복을 누리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거든요. 축복을 누리지 못했어요. 축복받은 백성, 복받은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보호해 주셨는지 몰라요. 그 보호해 주셨다는 자체가 복이잖아요. 먹을 게 있었습니까? 마실 물이 있었습니까? 자연에 완전히 노출된 상태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끊이질 않았고요. 또 주야로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의 삶을 인도해 주셨잖아요. 이렇게 복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발 내디딜 때 원망하고 두 발 내디딜 때 불평하고 원망, 불평하다가 축복을 못 받고 결국 광야에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해야만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많은 좀 잘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시편 12편 3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리니 시편 34편 13절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21장 23절 말씀에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경건의 모양을 유지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혀를 잘못 놀리면 그 경건은 헛것이다. 아무것이 아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생명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은 거예요. 항상 그렇잖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늘 느끼는 게 뭐냐면 말에 실수가 없어야 돼. 제가 말을 막 하잖아요. 막내 기질이 있어서 말을 막 참지 못하고 말을 해버릴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내 마음에 단속을 할 때가 많아요. 내가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 말을 안 했으면 좋았는데. 여러분,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운변은 뭐라고요?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요. 그 이야기는 전혀 말하지 말고 살라는 이야기 아니라 말의 실수를 줄이고 살아라. 합당한 말을 하고 살아라. 말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말에 실수가 없다. 말에 입술에 제어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마음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표시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평소에 어떤 말을 주로 하고 살아가는가? 그게 여러분의 마음이요.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온유한 말을 해요. 이삭 보세요. 마음이 온유하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힘들게 하고 못 살게 굴어도 일체 대꾸하지 않잖아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또 물러나고 나중에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이삭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화해하러 왔잖아요. 보세요. 양보하고 내 입술에 그 말들을 금했더니 오히려 그게 화가 변해서 복이 되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술을 통해서 이 절제를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화를 안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가끔 가다가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 그 말을 통해서 그분의 그 행실, 그분의 인격, 그분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언어 생활을 통해서 그 사람을 가늠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죠. 다윗은 말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좋게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 자기가 한 공적에 대해서 다 까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발설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으로 자기 공적을 까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일체 말없이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우리가 미련한 자가 되지 않으려면 생명의 길에 서서 하늘의 지혜를 통해 혀를 다스릴 줄 아는 훈련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좋아라 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말의 실수를 줄이고 살아가는 사람, 혀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 그래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혀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거니와 인간의 마음은 같이,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다 그랬습니다.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다 그랬습니다. 수능과 같다. 이 이야기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사람이 속전을 베풀 때 수능으로 속전을 베풉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말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 우리는 늘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한마디 말을 해도 잘하세요. 어떤 분이 그 자식을 두고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썩을 놈, 뒤질 놈. 욕이란 욕은 다 그 아들에게 그냥 쏟아부어요. 그러니 그 인생이 잘 돼요? 다 망해.
하는 일마다 다 많이. 안 돼. 안 된다니까. 여러분, 내 자식인데 왜 내 자식이 썩을 놈이고 죽일 놈이고 오살 맞아 죽을 놈이에요? 그런 험한 말 하지 마세요. 아무리 자식이 힘들고 어렵게 한다 할지 안 되더라니까. 돈을 막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해주고 편의점까지 몇 개를 해줘도 다 말아먹어. 안 돼요. 당신이 말로 그렇게 해버렸는데 그 인생이 되겠어요? 50이 넘었는데 지금도 정신을 못 차리고 살아요. 좋은 이야기 하세요. 아무리 가슴을 아프게 하는 자식이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자식일지라도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해. 나는 너밖에 없네. 너가 최고야. 그럼 최고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사람인가 봐. 왜 다윗에게 하나님이 사울을 붙여줬을까요? 더 좋은 사람이 있으면 다윗이 훨훨 날개를 펴고 다 멋있게 살 텐데, 근데 왜 사울을 붙여줘가지고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 피신 생활을 하게 했을까요? 그래야 다윗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그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일에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베풀어 주신 사랑 놀랍고 또 놀랍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입을 주신 것은 이 입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거룩한 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입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이 입으로 주를 높일, 또 이 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거룩한 입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갈 때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